도대체 이 19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 2, 3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레인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좀 특이해요.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좋은 말 아니잖아요. 집을 나가버려, 떠나버려요. 도망갔는지 뭐 남편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서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근데요. 그 정도가 됐다면은 남편이라면은 데리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데리러 가지도 않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났는데도 데리러 가지를 않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5살 때 되는데 친정 장인 집에 데리러 갑니다. 근데 3일 지나서 오려고 하니까 장인이 가로막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얻고 힘을 얻고 즐겁게 하고 여기서 하룻밤 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예요. 5째 날 아침에 또 출발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오후쯤 돼서 해가 질 무렵쯤 돼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얼마 못 가서 여부스라는 동네. 이 여부스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이 이스라엘 지파 땅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여부수 성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주인님 이제 해가 져가는데 우리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살 수 있느냐?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자. 한두 시간만 더 가자. 여기가 바로 기브아라는 땅인데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사고가 터집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 동네 기브아 동네 불량배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거 우리가 봤다. 그 레인 꺼내라는 거예요. 왜요? 남자끼리 동성연애 하려고요. 어떻게 막아서 그 첩을 내어줍니다. 근데요, 밤새 강간을 당하고 결국은 죽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레인이 너무가 화가 나서 죽은 첩을 나귀에 싣고 집에 와서 12토막을 내버립니다. 죽은 시신을. 그래가지고 12지파에 다 돌려버립니다.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그것을 본 12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뒤로 이곳에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이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 다 모여서 일에 대해서 상의하자. 너무나 답답하고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 저희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20장에 가면요. 이 죽은 땅, 이 사람, 이 첩이 죽은 땅이 베냐민 지파라 했잖아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버려요. 거기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동족 간에 피비는 데가 나와요. 얼마나 웃겨요. 그 다음 21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사는 이 베냐민 좀 남은 사람들도요. 결혼을 못해요. 왜? 여자들을 다 빼앗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너희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라. 그럼 또 호의를 베풀어줘요.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가 무섭기도 하고 어리석습니다. 진짜 슬픈 이야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만 가면요. 진짜 제 마음은 답답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한 400년, 450년 동안 이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제 마음속의 결론이에요. 요즘 미국이고 한국이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게 아프가니스탄이죠. 수도 카불이 어떻게 됐나요? 그야말로 disorder. 거버먼트가 없어요. 거버먼트가 없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말이죠.
법이 없다는 것은 법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에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뭐 378명인가 몇 명인가요? 야, 나는 그 사람들 한국에 온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없이 버려지고 비행기 타려고 막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 사람들하고 한국에 도착한 378명의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그러면서 왕이 없는 나라에 산다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유대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음을 맞이하였더니 왕이 없는 시대라고 해요.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죠? 이거 좀 뒤로 밀어놓고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레이 지파는, 레이가 누구예요? 르실의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인데 레이 지파는 백성들을 이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주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질 때 이 지파, 여 지파, 저 지파, 12지파에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요. 그게 따로 땅을 주면서 제사 지내니까 양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 기를 수 있는 좋은 땅도 주고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첩을 둔 레인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레인은 좀 특이해요. 이상해요.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좀 타락했어요. 왜요? 캉큐바인. 뭔 말인지 아세요? 첩을 뒀대요. 첩. 세컨드. 요즘은 첩이라는 말이 잘 없어요. 세컨드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거예요. 누가? 레인이. 율법을 가리키고 제사를 지내야 될 거룩하고 구별된 레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보통 잘못한 게 아니지요. 모르긴 해도요. 제가 또 캉큐바인 세컨드가 있다 하면 여기에 남아있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돌아다니면서 아주 여러분 아주 소문낼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 레인이 살아가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땠을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종종 나와요. 심심찮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12아들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레인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대신 헤어져서 각 지파마다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이 지파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11지파죠? 그런데요. 애굽에 갔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땅을 주지 않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10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되나요? 자, 이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있어요. 레이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니까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땅을 못 얻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2배로 땅을 받았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첩이 이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 에브라임, 그 지파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렇다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 할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 많은 번창에서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땅을 더 많이 차지해요.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할아버지 요셉이 애굽에서 이 에브라임을 낳으면서요,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바로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하고 살았지만, 옥살이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성하게 했다, 나를 잘되게 했다 해서 지은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하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상하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 맞잖아요. 그래요.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어요.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서 다른 지파와 달라요. 땅도 좋은 땅, 넓은 땅, 목초지가 있는 땅, 귀역한 땅을 차지했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호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된다면요, 다른 지파들보다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본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변해버려요.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사는 땅이 좁다고 땅을 더 달라고 불평해요. 여호수아 17장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란 일에 불평하여 안티 세력이 됩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가요? 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농사를 짓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가을 추수가 되면요, 에브라임 땅에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요. 누가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그걸 다 빼앗아가는데 이들을 물리치고 가서 싸운 기드온, 또 기드온 용사들에게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런데 왜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 데리고 가지 않았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뒷북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울 때는 뒤로 빠지고 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불평하고 전리품에 탐내고. 근데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지역 이기주의.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가요? 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노?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기드온이 누구예요? 사사잖아요. 목숨 걸고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땅도 좁고 또 별 힘도 없는 지파라면요, 말도 안 해요. 넓은 땅, 좋은 땅 가져놓고 전쟁하러 갈 때는 슬그머니 빠지고 나중에는 따지고요. 안 좋죠? 에브라임 지파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사울과 싸우잖아요.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울 편에 서요. 안티세력이에요, 완전히요. 다윗 왕국이 됐잖아요.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이 반역을 아버지에게 일으킵니다. 그때 임금이 다윗 편에 섰겠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 압살롬 편에 섰겠어요? 그냥 찍어요. 이건 쉬워요. 압살롬 편에 서요. 이게 반역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동강 나잖아요.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잖아요. 그때도 반대 세력, 르호보암의 반대 세력, 여로보암 편에 서서요. 그리고 결국은 북왕국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요,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를 보고요, 후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9절.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라를 구할 이치에 있으면서도요, 뒤로 빠지고요,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평하고요, 나라를 잊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끄는 사사들에게 늘 반대하고요. 안티세력이고요. 권리만 찾으려고 하고요. 의무는 지키지도 않고요. 이걸 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우리 조국 한국의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어요. 옳고 그름의 잣대가요. 지역끼리 한나로 뭉쳐서 큰 소리 내면은 그게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과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편가르기 해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국민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요. 하나로 묶지를 못해요. 지도자가. 오히려 편을 갈라서요.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요. 나라가 이끌어가려면은 나라의 건국 이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해방이 되었고 언제가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의 법이 세워지고 건국절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왜요? 자기 힘을 만들려고, 자기 세력을 얻으려고요. 그런 역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역사를 바꿀 수가 있나요? 왜 나라를 세웠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건국 이념이 있어야죠. 나라의 근본이 없으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잖아요.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잖아요. 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로 만들어야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극복해야죠. 이때 잘못하면요, 주의 강대국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통제가 안 돼요. 서로 이 위기를 이용하려고. 저는 참 미국하면 멋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안 좋은 역사도 많이 있겠지요. 미국에는 총제도 정신이 있잖아요. 뭐예요? 자유를 찾아왔잖아요. 누구도 이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이거 하늘이 준 것이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요, 자유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자유지만요, 이게 진짜 힘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많이 줄수록 건강한, 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이기주의, 자기들 목소리만 내는데 정체성도 뭐 없는데 누가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서로 피해자라고 하는데, 내가 손해봤다고 하는데. 사사시대 에브라임 지파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오늘 주인공? 레인이 살고 있어요. 이 레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봐요. 봅시다. 아무리 첩이라고 해도요, 그래도 아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첩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첩이 나갔다면, 칩을 나갔다면 찾아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싸웠어도 밤에 아내가 안 들어오면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잠이 와요? 서로 다른 방에서만 자도 잠이 안 오는데 나는. 참 이상해요. 크게 잘못됐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요,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한번 봐봐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야, 오늘 밤에도 여기서 유숙하라. 오늘 밤에도 여기서 유숙해라. 기력을 좀 얻어라. 힘을 얻어라. 매일 가라. 매일 가라.
반복되는 내용은요. 5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유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3일 푹 쉬고 4일째 되는 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요 1절 2절부터요 5절 6, 7, 8절 이렇게 계속 9절까지요 아무 내용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 내용 없이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하게 돼요. 속이 터져요 그냥. 결국은 5째 날 오후 늦게 출발하잖아요. 늦게 출발하다가 밤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레위인 지파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이를 탓한다고 할지라도요 레위인이라면 지도자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상시 사회적으로 남이 인정해주는 자리예요. 근데 자기 위치를 떠나고 타락하고 첩을 놓고 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되니까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나라가 그 지경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봐요. 매우 중요해요. 5일째 됐는 날 떠났잖아요. 오후에 떠났잖아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여부수,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했잖아요. 그때 종이 주인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했는데 레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했죠. 왜 거절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12절 13절 읽어 들으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여부수 예루살렘은 안 된대요. 왜요? 왜 안 돼요? 이방 땅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방 땅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잘 대접해 줍니까? 오히려 못하죠. 더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서 들어가서 잠자지 않겠다 하는 이방 땅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베냐민 땅이나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요. 겉으로는 더 레인처럼 살고 것 같처럼 보이는데요. 이 레인 마음속에 보면요. 레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교만. 영적 교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 이게 참 무섭습니다. 1절을 보니까 첩인데요. 레인이 첩을 대고 살았어요. 시작될 때 보니까. 근데 첩으로 데려갈 때 뭘 가지고 왔다고요? 낙이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이 레인인데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레인으로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주위에서 봅시다. 부유해지고 사람들 보면요. 부유하지 못하고 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죠? 어떻게 무시해요? 야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너 겨울이니까 그렇지. 나는 겸손하게 사는데 너는 팍팍 쓰니까 그렇지.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는데 정직하게 살아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너는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그래.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잘 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무슨 잘한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은 게으르고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 교만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기자지만요. 실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현장에 가보면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에요. 야 정말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무겁겠구나.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제 주일날 들은 말씀이 월요일날 바로 직장에 가면은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야 될지 아니면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인정을 보고 돈을 보고 환경을 따라가야 될지.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분들이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대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거구나, 힘든 것이구나.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고 돌아올 때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마음을 이루어 주세요.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환경이 어렵습니다. 제 마음도 편치 않고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따르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말이 뭐예요? 빛은요 어두움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아무 빛의 의미가 없잖아요. 빛은 어두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돈을 따라라, 사람을 인정을 따라라,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못할 때 계속 우리를 묶잖아요. 돈을 따라.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인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부탁도 하기도 하고 거절도 하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 우리에게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그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경할 때 우리는 거절해야 돼.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이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가정, 직장, 빛을 바라는 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그 교회에 나가겠어.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축복을 저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지역 이기주의 에브라임 집화,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첩을 두고 살아가는 레인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우연인지 몰라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이 큰 사건을 보면서요. 등장인물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Anonymous, Nameless.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인. 그리고 첩, 그의 장인, 저녁 때 한 노인. 왜 이름이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거나 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숨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누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방 땅, 여부스나 하나님이 택한 땅, 베냐민 지파, 레인의 첩을 둔 거나 기부와 사람들이 불량배들 동성연애하는 것들, 이게 그 당시에 관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규칙이 없어요.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영어로 뭐예요? 저치. 왕이 없는 시대, 저치. 삼손, 기드온, 이 사람들이요 다스리던 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왜 끔찍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묵상하면서 제가 찾은 구절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어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결론에 가서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들어보지도 않는 일,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무시무시한 일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앞에 18장 봐보세요. 넘겨서 18장 1절에도 시작할 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어서 그 뒤에 또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면서 미가 집안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지, 어떻게 단지파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게 그 앞에 17장 18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우상이죠.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결론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 21장 가봐요. 마지막 21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사사기 결론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 이름이 뭐예요? 사사기? 룻기. 그래, 룻기죠. 사사기는 당시 사회 전체를 다룬 책이라면요, 룻기는 한 가정의 살을 다룬 책이에요. 사사기는 사회가 타락하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지만 룻기는 소망을 줘요. 룻기는 다음 왕정시대, 왕이 등장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책이에요.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우리 신앙인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이 나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이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진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친 말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에 보면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천사가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요, 마음껏 그냥 펼치고 찬양해버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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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한 주간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은 충분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